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첫 시간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가 정말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평생 동안 전도해 오신 분들도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전도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이유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예비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힘있게 일으켜 주시옵시고 또한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또한 말씀 앞에서 싸우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생명이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새로운 힘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은 나의 피니, 나의 살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주님께서 이 성찬식을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에 대해서 이 성찬의 떡과 이 포도주에 대해서 가톨릭에서는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딱 먹으면서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찬에 담긴 이 떡의 의미 또한 포도주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는 귀한 신앙 교육과 훈련이 되고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성찬식은 귀한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떡이 예수님의 살이고 또한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것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피로 여기시고 그 살로 여기실 만큼 이 성찬식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그 감사함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이 성찬식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은 그런 잘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성찬식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성찬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떡인지 이것이 얼마나 귀한 포도주인지 우리가 인식을 할 때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더 크고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주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감람산은 어떤 곳입니까?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기름틀이라는 의미가 감람산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흘리실 정도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신 그 곳이 감람산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냥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영적인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은 예수님께는 별일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울 실제로 육신을 입고 경험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속죄에는 고통이 따라야 합니다. 대가가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하셨던 것이죠. 아무런 아픔이 없이 고통이 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는 없으셨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위하여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출산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연약함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아무런 고통 없이도 다 넘겨버릴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바로 그렇게 육신을 버리실 수도 있고 또한 어떤 고통 없이 그 감각을 그렇게 지워버리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고통을 온전히 다 육신을 입고 그렇게 경험을 하셨던 것이죠. 일반적인 죄수들이 그 고통을 덜기 위해서 마시는 그 쓴 포도주, 쓸개탄 그 마취제와 같은 그 쓴 포도주도 예수님께서는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고통을 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채찍에 맞으시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채찍을 온 몸의 피부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는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치스러운 모든 수치를, 모든 모욕을 예수님께서는 다 당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그 갈등이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겟세마네의 기도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야만 할 만큼 십자가는 예수님께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대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배신을 하고 어떤 죄를 지을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희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걸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사랑이고 큰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와야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다시는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교회에 나올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면목이 우리는 이미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여겨달라고,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보자.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고자 했던 이유가 뭡니까? 품꾼이 되더라도 아버지 집에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한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는 할 수 없는 존재야. 너는 어쩔 수 없어. 내가 너를 알아.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취할 태도는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더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하고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내가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답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이 맹세는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드로의 이 맹세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맹세와 결단과 작정조차도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단과 결심이 밑바탕이 되어 있어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기 어려운데, 이런 결단과 결심조차 없다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가 다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보고 또한 그 결단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현장에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그렇게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부터는 제자들의 상태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죽음보다도 더 큰 두려움으로 그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는 3번 부인했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의 뜰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기쁨으로 여겼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 우리는 강한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결단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실패하고 낭망했었지만, 연약했었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제자들과 또한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순교 앞에서도, 그리고 모진 고난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교회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만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기에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결코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맹세했음에도 실패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